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 그리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보시고 우리 인사 나누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그분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나도 압니다. 스위스에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이 있었대요. 이분은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이고 유명한 저술가이라고 합니다. 그가 쓴 책 중에 듣는 귀라고 하는 제목의 신앙 간증집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그 아내와 함께 참 금실 좋은 그런 부부로 그렇게 살았던 분인데 이 두 내외가 한 번은 그리스로 이게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그 아내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를 일으켜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하는 말이 여보,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먼저 가신 부모님들을 만나게 될 텐데 너무 즐거워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 세상을 떠났대요. 그 부인은 분명히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그러한 부활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미소 지으면서 정말 어디 소풍이나 가듯이 어디 즐거운 여행길을 떠나듯이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충격도 받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믿는 이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그도 성경을 열심히 읽었답니다.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 가운데 산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반면에 보리스 베커라고 하는 그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세계 최정상을 달린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윈블던 테니스도 2번이나 우승을 차지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러한 부활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윈블던에서 2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그중 한 번은 가장 나이 어린 선수로 챔피언을 차지했습니다. 나는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필요한 모든 물질을 소유했지만 아주 불행했습니다. 나는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였습니다. 하면서 저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것을 시도하기도 했던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뭘 먹고 사느냐 하면은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뭘 먹고 살아요?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소망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기면서 살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으면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해밍웨이라든지 마리늘 먼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소망이 없었어요. 그들이 고백하기를 나는 마치 전구의 필라멘트가 끊어진 것처럼
나는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하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허덕이며 살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신, 완전한 소망을 주신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바로 우리들도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의시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으로 완전한 절망에서 완전한 소망, 예수님의 부활을 분수령으로 해서 완전한 절망 속에 있다가 완전한 소망으로 바꾸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수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기대와 꿈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건설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엄청난 일이,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생겨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힘도 없으신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만 붙잡히시고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면서 갖은 고초와 고난을 다 겪으시고 급기야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참으로 제자들에게는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꿈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깊은 절망 속에, 그리고 깊은 슬픔 속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서슬이 벌은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들인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문에 들어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거기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 하루는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이튿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숨어 있는 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또 소문에 의하면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그 문에서, 그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부활절 새벽입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그 여자들 몇몇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기 위해서 새벽을 뚫고 예수님 무덤으로 갑니다. 그들도 물론 무서웠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어둠을 뚫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서 보니까 그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들은 놀란 가슴을 안고 제자들에게로 달려갑니다. 베드로 요한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베드로 요한이 또 다른 박질을 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서 요한이 더 젊기 때문에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근데 요한은 겁이 나가지고 무덤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냥 입구에서 이렇게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베드로가 곧장 예수님의 무덤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있었던 수위만 이렇게 포개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가에 서가지고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옮기셨으면 어디로 옮겼는지 나에게 알려주소서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시 음성이 들려오기를 마리아야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제서야 그 음성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느꼈던 기쁨과 감격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완전한 절망이 변하여서 완전한 소망으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완전한 슬픔이 바뀌어서 완전한 기쁨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15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마리아가 느꼈던 그러한 완전한 기쁨 그리고 완전한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10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도 똑같이 절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바꾸어지는 경험을 했고, 그 후에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완전한 절망이 바꾸어져서 완전한 소망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지 신학적 견지에서 세 가지를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죄의 문제로 인해서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절, 4장 25절에 보시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위에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할 그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 위에서 청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죄의 문제로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완전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무의미의 삶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무의미와 공허감 속에서 절망합니다. 그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또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모파상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여자 일생이라든지 혹은 진주 목걸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아주 명작을 지은 유명한 그러한 작가입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의 무의미와 허무감 속에서 허덕이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고백하기를, 그는
나는 지중해에 떠 있는 개인 요트가 있고 노르망디의 저택과 파리의 호화 아파트 그리고 평생 쓰고도 남을 거액의 은행 잔액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내 마음은 쓸쓸하게 짝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 묘비에다가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묘비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허무와 무의미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으며 어떤 목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알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무의미와 허무감 속에서 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한 절망에서 이제는 완전한 소망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영원히 이기신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절망이 있어요. 죽음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절망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하여 절망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것은 말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걸 터부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죽음은 생각만 해도 공포스럽고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한때 석가모니의 뼈를 발견했다고 해가지고 인도를 비롯해가지고 불교 국가들에서 큰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석가모니의 뼈를 이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실어 자동차에 실어가지고 그것을 시가행진을 했답니다. 인도 어떤 도시를 시가행진을 했는데 수백만 명이 모였대요.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다가 다 절을 했답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본 크리스찬 선교사님 한 분이 옆에 있던 인도 친구에게 말하기를 만약 예수님의 뼈 한 조각이라도 발견했다면 기독교는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대. 맞는 말이죠. 예수님은 뼈 한 조각도 이 세상에 남기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에 그때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느냐 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산자를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느냐 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까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의 사상으로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신 분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곳에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